오전에 본문 말씀은 디도서 3장 3절입니다. 우리도 한때는 어리석고 복종치 아니하며 미혹당하고 여러 가지 욕심과 쾌락의 종노릇하며 악과 시기 속에서 살고 가증스러우며 서로 증오하는 자였으나,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오전의 주제는 구원받기 이전의 우리의 과거입니다. 디도서 지금 3장 3절에 제가 이제 읽어드린 대로 구원받기 이전에 우리의 과거라는 제가 주제를 이제 붙였어요. 자, 그래서 이 본문은 구원받기 이전에 우리의 모습에 뭐 가감할 필요도 없어요. 에베소 2장 12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로부터 분리되어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에 속하지 않는 타국인이요 약속의 언약들로부터는 생소한 사람이었으며 소망도 없고 세상에서 하나님도 없었느니라. 이 모습 그대로예요. 우리가 한마디로 아무런 소망도 빛도 없는 아주 비천하고 가련한 상태예요. 구원받기 이전에 우리의 과거는, 첫째는 우리는 어리석은 존재였어요. 아주 어리석은 존재였어요. 우리는 어리석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인 예수 그리스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했어요. 절대적으로 필요했다 이것이.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십자가로 전파하는 것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지만 그랬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십자가로 전파하는 것이 멸망하는 자들,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아주 어리석게 보이는 거예요. 저 왜 저렇게 누구 듣지도 않아서 저렇게 떠들어대고 시끄럽게 난리를 피우는 거야. 이렇게 어리석게 여기에요. 그러나 이것이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능력은요 반드시 성령님께만 있는 게 아니에요. 정신 차려서 들어야 돼요. 자, 하나님의 능력은 십자가를 전파하는 데도 있어요. 누구든지 자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데 힘을 기울이고 또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린 그런 삶을 산다면은 바로 그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는 거예요. 바로 있다 이것이. 자,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에서는 그리스도의 복음은 믿는 모든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밝히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복음은 믿는 모든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밝히고 있어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복음이 얼마나 위대한가 이것이요. 자, 그리고 구원받기 이전에 우리의 과거는 어떠한 모습이었는가? 우리는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존재였어요.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존재. 알든 모르든 우리는 불순종하는 존재였다 이것이요. 에베소 2장 보세요. 1절 3절 잠깐 보세요. 거기 보시면은 우리가 어떤 사악한 존재였는가? 자, 허물과 죄들 가운데서 죽었던 너희를 그가 살리셨으니 전에는 너희가 그것들 가운데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의 통치자 곧 지금 불순종의 자녀들 안에서 역사하는 영을 따라 행하였으니 그들 가운데서 우리 모두가 이전에는 우리 육신의 정욕들 가운데서 행하였으며 육신과 마찬가지 마음의 욕망들을 이루어 다른 자들과 마찬가지로 본래 진노의 자녀였느니라 했어요. 본래 진노의 자녀였어요. 우리가 구원받기 이전에는 진노의 자녀였었어요. 그러니까 죽으면 곧바로 지옥으로 간다 이것이.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기 이전에 싫든 좋든 타락한 아담 안에 있었어요. 아담 안에 있었다 이것이. 우리는 또 우리의 죄들 안에 갇혀 있었고 또 죄들 안에서 죽어 있었던 상태에 있었던 거예요. 우리는. 자, 거기 에베소 2장 5절에는 죄들 가운데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으니 그랬어요.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에요. 은혜로 구원받은 것.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그래서 이 죄들이 우리가 구원받기 이전에 우리 삶의 일부예요. 우리의 일부라 했어요. 그리고 우리는 죄들의 그 일부야. 우리는 또 싫든 좋든. 자, 그래서 마치 남편과 아내가 육체적으로 결합되어 있듯이 이 죄들이 우리와 결합되어 있었다 이것이.
그리고 우리가 죄들을 벗어버리려면 어떻게 쓰는가? 복음을 들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영접해야 돼 쓰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누구와 결합되어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와 결합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 이전에는 죄와 결합되어 있던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새로운 결합, 예수님과 결합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냐?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 그래서 우리는 성령으로 거듭나기 이전까지는 허물과 죄들 안에 갇혀 있었던 거예요. 허물과 죄들 안에 갇혀 있었다 이것이.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의 풍조를 따를 수밖에 없었죠. 또 우리는 공중 권세의 통치자의 앞잡이 노릇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 지배를 받고 있었던 것이에요. 우리는. 그러니까 그 자가 누구인가? 요한복음 12장 31절이나 요한복음 14장 30절이나 또 요한복음 16장 11절에 나오는 이 세상의 통치자예요, 바로. 그런데 이 세상의 통치자가 누구냐? 이것이 바로 앞으로 나타날 적그리스도라 이거예요. 앞으로 나타날 적그리스도라 이거지. 자, 우리 거듭난 성도들 안에 성령님께서 내주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불신자들 안에는 누가 내주하고 있느냐? 그들이 다스리는 더러운 영이 내주하고 있는데 그것이 누구냐? 바로 마귀의 영이라 이것이에요. 마귀의 영이에요. 자, 여러분들 마태복음 12장에서는 이런 예화가 나와요. 43절, 45절에서는 그 마귀가 나갔다가 주인이 집안을 청소를 싹 해놨어요. 그래서 마귀가 돌아다니다가 마땅한 곳이 없어요. 그러니까 다시 돌아와 보니까 아이고 이건 거처가 너무나도 깨끗하게 단장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보다 더 악한 7 마귀의 영을 끌어다 같이 들어가서 둥지를 틀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의 상태보다 이후의 상태가 더 악화된 거예요. 교리적으로는 현재 이스라엘을 말하는 것이에요. 현재 이스라엘. 자, 그런데 마귀의 지배를 받는 용어들이 여러 가지가 나와요, 성경에서.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어떤 용어들이 나오느냐? 벨리알이라고도 불리고 어둠이라고도 불려요. 불의, 불신자, 우상들, 진노의 자녀들, 불순종의 자녀들, 지옥의 자식들, 마귀의 아들들, 독사의 세대 이런 용어로 불리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자, 그런데 이러한 용어들이 아주 지독한 단어들을 성령님께서 이제 신종에 선택해서 성경으로 남겨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들은 성경을 증오문학이라고 증오할 수밖에 없어요. 대상이 누구냐? 자기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증오할 수밖에 없죠. 자, 그러니까 이들은 성경을 자꾸 변개시키는데 심혈을 기울이는 거예요. 자꾸 용어를 변개시켜갖고. 그 지옥을 자꾸 용어를 약화시키고. 경각심을 일으키는 용어들을 자꾸 바꿔놓고. 참 얼마나 참 안타까운 일이냐 이것이야. 불순종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불순종하는 자들이에요. 절대 불순종해요. 자, 베드로전서 2장 8절을 보죠, 여러분들. 또 넘어지게 하는 돌과 거치는 반석이 되었으니 그 불순종함으로 말씀에 걸려 넘어지는 자들이니라. 그들은 또한 그렇게 되기로 정해졌느니라 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걸려 넘어지게 하는 돌에 다 걸려 넘어지게 돼 있어요. 마음 자세가 틀려 먹었으니까. 그리고 이들은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 위에 머물러 있어요. 왜? 복음을 안 받아들이니까. 예수님을 거부하니까 그렇다 이것이. 그래서 이 거역하는 자들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돼 있어요. 어쩔 수 없이 하나님과 원수가 되겠고 또 그들이 육신적인 생각들은 다 헛돼요. 그들은 명철이 없죠. 또 그들은 무지하게 짝이 없어요. 또 그들은 아주 영이 더럽게 그지 없어요. 아주 지저분하다 이것이. 그런데 구원받기 이전에 우리는 진리에 순종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진리에 순종하지 않았고 육신의 정욕대로 행하는 자들이에요.
육신에 저항하는 자들이라 이것이. 자, 뿐만 아니라 육신과 마음의 욕망을 이루는 데 빠져 있었다 이것이에요. 자, 그런데 마귀의 능력과 정사들은 구원받지 못한 군중들을 여기서 이제 조종하고 움직여서 그들로 하여금 성경을 공격하게 만드는 것이. 성경을 공격하고 모방하고 비웃고 인용하고 무의식 중에 어떻게 되는가 성취하는 일을 하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시중에 나온 잡지들 봐요. 음란하기 짝이 없어요. 시중에 나온 잡지들. 여러분들 그 아주 특히 신문사에서 만들어낸 저 주간지들 있죠. 그 아주 그냥 음란하기 짝이 없어요. 그리고 신문, 드라마, 영화, 인터넷을 통해서 쏟아내는 악성 정보들 타락시키는 도구들이에요. 소설을 포함한 모든 문학, 불순종의 자녀들에서 역사하는 공중 권세의 통치자를 여기서 순종하는 도구들이에요, 그것이. 특히 요즘 유튜브가 아주 극심하죠. 유튜브만 보면은 웬만한 자료들이 다 있어요. 음란한 거 다 있어요. 그리고 건전한 거는 공격하는 거에 그렇게 많아요, 또. 같은 유튜브 방송끼리도. 마귀가 극대국으로 쓰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의 생각과 글이나 그림, 이 모든 것들이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의 뜻을 갖다가 대적하도록 하는 거예요. 이것이 전부. 처음에는 휴대폰이 나왔을 때는 휴대폰이 컸어요. 굉장히 컸다고요. 그때는 이 카톡이나 화상통화 같은 거 아예 없었어요. 처음에는 삐삐가 나왔다가 휴대폰이 나왔어요. 근데 지금 아예 화상통화까지 나오고 유튜브까지 나오니까 타락하는 게 가속도가 붙었어요. 가속도가 붙었던 것이죠. 자, 우리는 하나님의 영의 일을 이해하려면은 반드시 성령으로 거듭나야 돼요. 그 전까지는 진노의 자리예요. 어쩔 수 없어요. 자, 구원받기 이전에 우리 과거는 어떤 모습이었는가? 세 번째는 마귀에게 미혹당한 존재예요. 마귀에게 미혹당한 존재예요. 어떻게 미혹을 당하는가? 행위구원, 예정론, 침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 온갖 교리의 풍조에 밀려서 이리저리 쓸려다니는 것이에요. 에베소 4장을 보겠습니다. 14절에서 15절을 보죠. 그리하여 우리가 이제부터는 더 이상 어린 아이가 아니요 사람들이 속임수와 교활한 술책으로 그들이 속이려고 숨어서 기다리는 온갖 교리의 풍조에 밀려 이리저리 다니지 아니하고 오직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며 우리가 모든 일에 성장하여 그에게 이르니 그는 머리시며 곧 그리스도시니라 이거예요. 영적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교리의 풍조에 파묻혀갖고 급류처럼 휘말려 떠내려가는 것이에요. 바로 그렇게 떠내려가게 돼 있다 이것이에요. 우리는 이 교훈을 잊어서는 안 돼요. 잊을만 하면 바로바로 성경으로 재무장을 해야 되는 것이. 사탄의 도구가 뭐냐? 철학, 헛된 속임수, 일단 노략질 당하면 안 돼요. 그들은 약탈당하면 안 된다 이것이. 마귀는 온갖 술수와 속임수의 전문가예요. 온갖 술수와 속임수의 전문가라 이것이. 자,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적그리스도는 어떤 모습으로 오는가? 어떤 모습으로 오는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보지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에서 10절을 봅니다. 그 악한 자가 오는 것은 사탄의 역사에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들과 거짓 지적들과 멸망하는 자들 안에 있는 모든 불의의 속임수로 오는 것이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여 구원을 받지 못하였기 때문이라 했습니다. 우리는 아담 안에서 허물과 죄들 가운데서 영이 죽어서 타락한 존재로서 마귀에게 속임을 당했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진리의 빛이 필요했던 사람들이에요. 진리의 빛이 필요했던 사람들이라 것이. 그리고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과거는 어땠는가? 욕심과 쾌락의 종들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욕심과 쾌락의 종들이면은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로마서 8장 6절부터 9절까지 잠깐 보겠습니다.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사망이나 영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생명과 화평이니라. 육신적인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그것은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실로 할 수도 없음이라. 그러므로 육신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 안에 있지 아니하고 성령 안에 있나니 이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의 사람이 아니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거듭나지 않는 사람,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방법이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지 않은 사람하고 하나님은 서로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불가능하다 이것이에요. 그래서 자연인은 어떤 행위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거나 기쁨을 드릴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을 받지 못한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그가 교회에 얼마나 오래 다녔든지 어떠한 직분을 가졌든지 하나님과 관계가 없어요. 절대로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 사람은 교인에 불과하지. 자, 그래서 인간은 모두 하나님의 자녀라 이렇게 떠들어대는 어리석은 자가 있다면 이것은 뭐냐 이것이에요. 마귀의 음성이에요. 바로 신성 모독하는 자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신다면 우리의 몸은 죽은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죽은 것이에요. 바로 그리스도에는 십자가에서 죽어가고 있고 날마다 우리는 죽는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죽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장사된 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에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대해서 못 박혀 있고 세상도 우리에게 십자가 못 박혀 있는 상태에 있는 것이. 구원받기 이전에 우리의 과거는 어떤 상태에 있었는가? 우리는 악과 아주 시기 속에서 살았어요. 악과 시기 속에서 살았다 이것이. 베드로전서 2장을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2절을 봅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의와 모든 속임수와 위선과 시기와 온갖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아기 들러서 순수한 말씀에 젖어 사모하라. 이는 너희가 그것으로 인해 자라게 하려 함이니라 했습니다. 온갖 시기와 다툼과 분열과 분파, 악의 모든 것은 뭐냐? 사탄이 배후에서 조정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육신적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로 이러한 문제들로 하나님께 아주 오랜 기간 동안 불순종을 했고 헛된 시간을 낭비를 했어요. 사도 바울이 너무나도 참 안타까워했죠.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너무나도 오랜 세월을 허비했다 이것이. 자,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기 이전에는 이 똑같은 존재였어요. 우리가 똑같은 존재였다 이것이. 자, 그런데 구원받기 이전에 우리는 어떤 존재였느냐? 하나님 편에서 보면 가증스러운 존재였어요. 가증스러운 존재. 아무리 내가 이쁘게 차려입고 어쩌고 저쩌고 했을지라도 우리는 가증스러운 존재에 불과했다 이것이. 그러니까 너무나도 이렇게 가증스러웠으니까 아무리 내가 이쁘게 차려입고 어쩌고 할지라도 기가 막히죠. 너무나도 기가 막혔던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했다 이것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독생자라는 말이 나와요. 그 독생자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낳으신 유일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이 가정스러운 존재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독생자이신 그분을 제물로 보내주신 거예요. 바로. 자, 하나님께서는요. 과거에는 구원받지 못한 세상을 사랑하셨어요. 근데 지금은 절대로 세상을 사랑하시지 않아요. 누구를 사랑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해갖고 영원한 생명을 얻은 성도들만은 사랑하셔요. 지금도 하나님께 세상을 사랑하신다. 그 사람은 사기꾼이에요. 아주 최고의 사기꾼이라 이것이.
요한일서 보죠. 4장 9절에서 10절을 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나타났으니 그 하나님께서 그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신 것은 우리로 그를 통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에 사랑이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의 아들을 우리 죄들을 위하여 화목제물로 보내신 것이나 그랬어요. 화목제물로 보내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사악한 자들에 의해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죽으신 이후에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사랑하시지 않아요. 구원받은 성도들만 사랑하시고 구원받은 성도들만 사랑하시고 그분께서 오직 그분은 자신의 아들을 믿고 사랑하는 사람들만을 사랑하시고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사랑하신다. 그 구원을 속삭이는 사람들은 다 마귀의 자식들이에요. 그런데 요즘 기독교의 탈을 쓰고 그런 단체들이 많아요. 그리고 거듭난다는 용어로 자주 써요, 그 사람들이. 뭐가 거듭난다, 뭐가 거듭나야 된다, 뭐가 거듭나야 된다. 이 사람들이 마귀들이에요. 여러분들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거기 현혹되면 안 돼요. 거듭난다는 것은 아담 안에서 타락한 사람의 죽은 영이 다시 살아나는 거 외에 다른 데는 그 용어를 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마음대로 써먹고 있어요. 그건 하나님의 용어로 도둑질하는 마귀의 자식이죠. 절대로 그러면 안 된다 이것이. 자,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고 구원을 받도록 선을 베풀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분께서 그 죄인을 갖다 사랑하시는 적은 없어요. 절대로 오해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오직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진노밖에 없어요, 지금도. 디도서 3장 3절입니다. 우리도 한때는 어리석고 복종치 아니하며 미혹당하고 여러 가지 욕심과 쾌락의 종노릇하며 악과 시기 속에서 살고 가증스러우며 서로 증오하였으나 그 후 인간을 향한 우리 구주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사랑이 나타났어. 우리가 행한 의로운 행위에 의하지 않고 그의 자비하심에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으니 이 성령을 예수 그리스도 우리 구주를 통하여 우리에게 풍성히 부어 주셨느니라 그랬어요. 구원받기 이전에 우리는 서로 증오하는 자였어요. 서로 증오하는 자였어요. 그리고 우리는 가증스러운 자에 불과했다 이것이요. 하나님께 우리는 잘난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근데 교만하면 안 된다 이것이요. 자, 그래서 제가 구원받기 이전에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 요약을 다시 해드리면 첫째는 악과 시기, 우리는 첫째는 어떠한 존재인가 어리석은 존재였어요. 그 다음 두 번째는 하나님께 불순종한 자들이었어요. 그리고 우리는 마귀에게 미혹당한 자들이었었고 그 다음에 우리는 어떤 존재였습니까? 욕심과 쾌락의 종들이었어요. 욕심과 쾌락의 종들. 그리고 우리는 악과 시기 속에서 살았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어떤 존재였습니까? 가증스러운 존재였어요. 가증스러운 존재였었고 서로 증오하는 자들이었었어요. 뭐 어느 것 하나 선한 것을 찾아볼 수가 없었던 존재들이었었는데 이런 이제 구원받고 나서야 하나님께 우리는 어떤 존재로 바뀌는가? 보석으로 바뀐 거예요. 선택된 자들로 바뀌었어요. 그분의 신부로 바뀐 것이 우리는 그리고 생명책에 기록된 자라 이것이 공동 상수자예요. 성령에 내주하는 성전으로 바뀐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들이 아무쪼록 구원받기 이전에 나는 어떤 상태인가 그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잊어버리면 되새기면서 내가 각성을 해야 됩니다.